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벌써 6월달이 다 되었습니다. 6월 7일 2020년도 주일 성결 예배를 전심으로 산제사로 영상으로 다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찬송은 통합은 408장, 새 찬송가는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걸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절삭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돌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강건한 마음과 몸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상한 마음과 몸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믿음이 너무 부족하오니 성령이 오셔서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환경과 형편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실함으로 주님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빌고 소원하는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청교도의 신앙을 따라 세워진 이 나라 이온이 주님 국률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기도하며 중보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셔서
이 나라가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픔의 상처들이 주님 치유되는 그러한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정치하는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시며 긍휼과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귀중한 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 주님 앞에 의지하며 주님 손에 맡겨 드려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그 어려움들을 굽어 헤아려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조금이라도 상처받고 어려운 심령들이 없도록, 그리하여서 이 어려운 사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회복의 영을, 정말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 땅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웃의 상처를 더욱 감싸나 정말 예수 믿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그 많은 받은 복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귀한 성도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황 영문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던지 주님 늘 지켜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육신의 연약한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아버지 아픔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마 이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실 때쯤이면 저는 한국에 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첫 번째 주일 영상 설교까지 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오는 바울의 간증과 같은 가시가 주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 제가 이분의 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훌륭한 작가이면서 설교가이신데 이분이 쓴 책에 정말 마음에 깊이 와닿는 글귀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대량 생산된 존재도 아닙니다. 당신은 조립 제품도 아닙니다. 당신은 최고의 장인에 의해서 귀중하게 계획되었고 특별한 재능을 부여받았으며 사랑이 듬뿍 담겨 세상에 보내진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저 말씀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옆에 있는 가족들한테 꼭 좀 같이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 걸작품입니다. 예.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란 말이 있어요.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니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예, 이 말씀이 제가 이사야 43장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항상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아느냐. 이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은 심히 좋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하나님이 흡족할 만큼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 가난과 질병, 미움과 다툼, 분쟁이 하루도 쉬지 않고 일어나서 지구촌이 매일 신음하고 고통하며 가시에 찔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기 좋은 미국 땅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180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사망자만 해도 10만 6천 명이 넘어가고 있고 실업자가 4,300만 명이라고 그래요. 우리 남한 사람 인구만큼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 지금 흑인 사망으로 인한 전국 곳곳에서 테러와 폭도, 방화와 약탈로 온 세상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평안한 곳이 없습니다. 모두 가시에 찔려 신음하고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가시, 실직의 가시, 자녀의 가시, 남편의 가시, 아내의 가시, 사업 실패, 경제적 한파로 인한 가시에 찔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가시에 찔리고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시에 찔려 너무너무 신음하고 고통하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에 찔리면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가시를 뽑아내야 됩니다. 기도도 하고 병원도 가시고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가시가 우리 몸에 박혀 있는 동안은 우리를 가만두지를 않아요.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뽑아내야 됩니다. 문제는 약으로도 주사로도 수술로도 뽑혀지지 않는 가시가 있을 때 그 가시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가시가 뽑혀지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이 없어지지 않는 가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간증하고 있는가,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바울은 나는 이 가시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기도 했지만은 이 가시 때문에 나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을 보면서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주어졌을까요? 첫 번째, 내 가시로 인하여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해주는 은혜의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장 7절에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때로 나에게
없어지지 않는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이 자만이라는 말은 휴페라이로라는 말인데 자기를 너무 들어 올리다, 높이다, 끌어올리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1절부터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영적으로 얼마나 신비롭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만 볼 수 있었던 환상과 계시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올라간 사람을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낙원으로 올라가서 사람에게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거기서 상상도 하지 못할 여러 계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계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신비한 영적 환상과 계시를 본 것이에요. 이것은 바울에게 놀라운 영적 특권이요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자만심이에요. 자만심. 지나친 우월감. 그것이 조금 더 발전되면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착각.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이 마음. 이 마음이 인간의 영혼을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자만한 마음이에요. 자신 만만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왜 노아의 홍수가 닥쳐왔습니까? 왜 바벨탑이 무너졌습니까? 왜 사울왕이 망했습니까? 왜 최고 인류 국가 미국이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혹시 자만심은 아닐까요? 자만심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시를 이 땅에 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잠언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가시를 통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고 나를 단련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됐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가시는 작은 가시가 아닙니다. 이게 스컬롭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뾰족한 것, 말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가시가 아니라 정말 말뚝처럼 생긴 뾰족한 곳으로 찌르는 엄청난 통증을 느끼는 엄청난 괴로움을 느끼게 만드는 충격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가시입니다. 말뚝으로 그냥 확 찌르는 그 가시예요. 어떤 사람은 이 육체의 가시를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말라리아의 그 열병에 걸려서 한번 열이 오르면은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그런 그 고열병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에 의해서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안지를 앓고 있는 이 병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심한 안지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박해일 것이다. 어떤 병인지 하여간 이게 찌를 때마다 움찔움찔하게 만들고 자기를 정신 차리게 만들고 역시 나는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느껴서 스스로 낮아지게 만드는 컨트롤 박스를 바로 이 가시가 했다는 것이에요. 가시가 나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내 육신을 괴롭히고 내 사역을 방해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 나를 낙심케 하고 절망하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
대신 영적으로 나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나를 낮추게 했는지 모른다. 이 가시는 나에게 고통이기도 했지만은 이게 나를 지켜주는 컨트롤 박스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가시는 반드시 그 고난과 가시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죄도 없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되고 노예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감옥으로 들어가는 가시에 찔렸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거기서 끝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올리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나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어요. 야곱이 야복 나루토에서 환도뼈가 부러져 장애자가 됩니다만 이때 이 뼈를 부러뜨림으로 인해서 야곱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그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에 많이 찔렸어요. 출애굽의 소명을 받기 위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의 가시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절호의 찬스가 되게 하셨다. 사드락, 메사, 아벳누고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가시에 찔립니다. 그러나 불꽃 가운데서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가시에 찔리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수많은 가시에 찔립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편의 문제,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가시가 있지만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 가시가 고통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놓고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에게나 자기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이렇게 쓱 하고 자랄 때가 있어요. 학자에게는요, 지식이 교만이 지식에 대한 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부자에게는 재물이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술가에게는 타고난 자기의 재능이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정치인에게는 권력의 교만이 있고 얼굴이 잘생기면 미모의 교만도 있습니다. 건강하면 건강의 교만도 있어요. 신앙 좋은 사람에게는 영적 교만도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교만하면 누구든지 패망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가시가 있거든 가시로 인하여서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 방향을 틀어놓는 놀라운 은혜도 가시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의 간증입니다. 나는 가시 때문에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해주는 은혜의 도구였다. 두 번째로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는 은혜를 받았다. 1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공식적으로 3번을 간구했다. 근데 3번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찌를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나님, 이거 내가 전도하는데 방해거리입니다. 제거해 주세요. 아니,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사람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 질병을 못 고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사역에 방해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이게 찌르면은 도저히 그냥 더 이상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쫙 사라져 버리고, 정말 낙심이 너무나 됩니다. 하나님, 이것 좀 제거해 주세요 하고 정식으로 나가서 3번을 주께 간구했다 그랬어요. 그 전에도 수없이 간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 말을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약하고 부족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더 확실하고 더 완전하게 드러나는 기회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내게 머물게 하려면 너의 그 약함이 약한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완전하고 똑똑하고 재능 있고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갈급해하고 부르짖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 강한 것들,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습니까? 그 일이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렇게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자랑하고 내 명예를 자랑하고 네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너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자들을 선택하여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연약한 것이 연약한 상태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야 합니다. 미련한 것이 미련한 상태에서만 남아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택하실 때는 그 미련한 자들을 하나님이 갈고 닦아가지고 지혜로운 자를 만드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많이 당합니다.
저에게도 사실은 우리 집안에는 그 진성사관이 있고 또 그 밑에 한 3살 터울로 있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둘인데 둘째 아들이 7살 때 그 조만한 고무공을 가지고 놀다가 이것이 팅팅팅팅 튕겨서 이 인도에서 튀겼는데 차도로 나가버려요. 그것만 쏜살같이 가다가 저쪽에서 오는 택시에 치여가지고 이쪽 대퇴부를 부러뜨려서 아이가 공중에 떴다가 다시 본네트에 떨어져. 그것이 한 18m 끌고 가서 마지막 차량이 서는 그때 이 아이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이 머리가 도로의 경계석에 가서 부딪혀버려요. 그래서 이 머리가 여기도 지금 만져보면은 여기서부터 이 뒤쪽까지 한 20cm 골이 뻐개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병원 3군데를 들려서 마지막 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동공이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의사가 CT 촬영을 마치고 돌아올 때 가망 없다고. 그래서 그 아이의 침대에는 생사판정불능, 호흡만 조금 살아있고 나머지 기능은 거의 희망이 없는 상태. 그 아이로 인해서 그날 주일날이었어요. 11월 16일 날 오후 1시 반경인가 예배가 막 끝나고 저는 이제 마포에 있는 구세군교에 나갔는데 그때 거기서 전화를 받고 부지런히 달려가서 아이가 친 자리를 가보니까 신발짝이 저쪽에 널려 있고 이쪽에 널려 있고 그리고 그 차가 깨끗하고 섰던 그 스티그마 자리가 선명하게 보였고 크게 다쳤구나. 그래서 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이가 뇌 손상, 이 허벅지 대퇴부에서 골절로 인해서 아이가 뭐 회생불능한 그런 상태였어요. 열흘이 돼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20일이 돼도 30일이 넘어도 40일이 넘어도 아이는 점점 말라가서 뼈와 가죽만 남게 되고 이제 이 아이하고 이별해야 할 순간이 다가왔구나 하고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사실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해 줬는지 몰라요. 이 아이가 있으므로 어떤 분은 금식하면서 어떤 분은 철야기도 때요. 아이가 우리 김진혁이라는 아이의 이름이 전국에 소문이 나서 전국적으로 기도의 그 힘을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50일째 됐을 때 우리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하루 3번 면회가 되는데 가서 확인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이 아이의 최초의 반응이 눈동자에서부터 온답니다. 눈동자에다 대놓고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었으니까 이렇게 보고 저렇게 반응이 있나 없나 이렇게 오늘도 틀렸구나. 다음 날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다가 50일이 넘어가는 어느 날 이 아이의 눈동자가 1mm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움직이고 이야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우리 집사람은 이 아이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냥 입에서 억지로 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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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기도를 그 중환자실 벽을 더듬어가면서 그 아이가 저쪽에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병원에서부터 그 감사가 감사할 일이 여러분 눈동자가 움직이니까 그냥 춤을 출 것 같더래요. 그 아이가 최초에 반응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눈알 돌아가는 거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죠. 이 아이가 그 침대에 그냥 50일 동안 누워 식물인간처럼 돼 있다가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 이 아이가 나중에는 반쯤 일어서는 거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는 일상이지만 우리는 매일 그냥
그것이 아무 이런 것 같지 않지만 그 아이에게는 하나하나가 기적이었어요. 이런 일로 인하여서 그 아이가 재활을 통해서 지금 34살이 됐습니다. 4년제 음악과를 나왔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유포니움을 불고 그 아이가 늘 글을 씁니다. 언젠가 계기가 되면 그 아이하고 함께 와서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사람 살다 보면 이렇게 뜻밖에 원하지도 않는 가시가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예. 한 8년 전에 우리 집사람은 또 유방암에 그래서 수술을 받고 머리가 다 빠지고 입이 쫙쫙 말라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막 구역질이 나오고 여러분 사람은 살다가 이렇게 질병의 가시에 찔리고 마음 아픈 일들을 참 많이 당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뒤돌아보니까 그 가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때때로 이 고난은 우리 인간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불행인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얼마나 빨리 달려오는지 몰라요. 이 고난 당함은 그냥 오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직통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와요. 하나님 앞에 와서 바짝 엎드려. 여러분 우리에게 때때로 시험이 오고 기도할 거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이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임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수 있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안에 나보다도 강력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게 한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간증합니다. 나는 약할 때마다 강해지는 은혜를 받았다. 10절 말씀. 우리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약한 것들 능력, 능력이라는 것은 모욕당하는 거예요. 궁핍이라는 건 가난한 거예요. 박해라는 것은 핍박을 받은 거예요. 곤고함이라는 것은 괴로운 것이에요. 이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바울은 그때마다 이 약한 것들 때문에 가시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주 안에서 강해지는 비결을 거기서 배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요 웬만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얼마나 간사한 사람이 인간인지 몰라요. 모든 것이 자기 재주로 머리로 돈으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가시를 통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벼랑 끝에 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오히려 거꾸로 나가는 분도 있어요. 더 불평하고 더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백성들이 다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명왕 에디슨은요, 어렸을 때부터 귀머거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안 들림으로 인해서 연구에도 몰두할 수 있게 돼서 수백 가지의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기회가 됐다는. 예? 이런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의 약함이 약함으로 남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시가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또 가시를 통해 나를 겸손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많은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은 지금 무슨 가시에 찔려 있습니까? 혹시 우리 상학영문의 가족들 가운데 질병의 가시, 또 육체의 가시, 남편의 가시, 아내의 가시, 자녀의 가시,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가시를 가시로만 남겨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하늘의 은혜를 받는 도구로 바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찬송을 하나 부르려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둘째 아들이 다쳤을 때 이 찬송을 부르고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던 찬송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올레이션 영문 가족들 가운데 가시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고난받은 그 뒤에 주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견딜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이 험하고 거친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참 감사합니다. 제가 헌금 시간인데 헌금 드리기 전에 제가 간증을 1분만 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네 분과 대화하는 중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본부로 발령이 나면 거기에는 새벽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지 그게 가장 저는 걱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부장님께서 정말로 저에게 귀한 대답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은 꼭 나누고 싶었어요. 부장님이 학교에서 10몇 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30분 이상은 항상 기도를 하시고 1시간 반은 말씀을 읽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듣게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더 또 큰 은혜는 여기에서는 상황 올레이션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를 산상기도처럼 그렇게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TH교회 가서는 그렇게 부르짖을 곳이 없으니 참 어떡할까요? 이렇게 제가 우리 최선희 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산상기도처럼 소리를 막 이렇게 크게 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이제는 잠잠히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위로를 주시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두 분의 그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이렇게 소망을 허락하셔서 앞으로의 사역이 참으로 말씀을 최소한 하루에 1시간 반 이상은 읽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도는 1시간 이상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소리를 쳐서 하지 아니할지라도 잠잠히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것을 성령님께서 두 분을 향해서 저에게 주신 그러한 응답이 아닌가 이렇게 믿음의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봉헌기도 잠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만과 교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주님 분별하지 못하고 알고 죄를 짓고 모르고 짓는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간청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를 담아 봉헌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특별헌금으로 삶으로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는 도구로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신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속해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사업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찬송 통합은 353장, 새 찬송가는 317장 부르시면서 다 함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애 하나 것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은혜 속에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홈레스 음식 딜리버리가 4월 16일부터 6월 16일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복음과 안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폭동과 또한 훔쳐가는 것, 그리고 그 프로테스트,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이 밤이 되면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메소닉과 그 하이츠에 만나는 그곳에 젊은 그 홈레스 그 분들이 한 15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텐트 안에 살고 있었는데 어제 오늘 그제부터 너무나 시끄럽기 때문에 그 원로 쪽으로 이렇게 한 오늘 점심 딜리버리를 한 50명 정도를 그쪽에 이렇게 드랍했는데 참으로 그 건강한 사람도 불안한데 건강하지 못하고 텐트 속에 있어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먹는 것도 제공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도 그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불안해서 해방되어지고 소망을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와 수 예배 6월 14일까지 현재는 6월 14일이 주일이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영상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카톡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큐티 가정 예배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관학교 졸업, 임명, 임직, 발령 6월 13일 날 토요일 날 오후 7시부터 9시에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하여서 온라인으로 선포가 됩니다. 제가 이날이 토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어드레스를 카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암 투병을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 간청하며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치료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문복순 권사님과 문영준 정교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설교를 들으실 때는 저는 한국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광고하셨어요. 지금 부장님은 한국에 계십니다. 계속적으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는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입은 은혜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이 간증한 가시가 주는 은혜가 우리 상학영문 가족들 그리고 그 하는 사업터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